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찬양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청가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이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탕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 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즐기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가 취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이 선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이걸 첫 번째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날마다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성경에는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이렇게 멸망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험하다 이 말은
그 낫다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 이게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말은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은 시험하다는 게 아니고 원뜻은 프루브란 뜻이에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항충도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준다는 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있어서 지금 TV 보면서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잘 나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자, 다윗이 그 사울왕에 계속 도망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성전에 가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수다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 다 빗발해가지고 그야말로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나가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 참새를 부러워할 정도로,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주의 전에 하루가 바깥에 첫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왜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최고의 계명을,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 곳에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천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전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계시는 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렇지만 그의 말을 한참 듣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을 한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뜯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 그뿐이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잠깐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 안 보는 데서 내가 열심히 청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목사는 못 봐가지고 칭찬 잘 못할 수 있어요.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이 세상에 야구 하나 잘해도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이 가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보다가 최소한 30배 이상 100배까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자,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라고 지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계속 지시할 테니까 그 지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땅 몇 평 준다는 그런 얘기 없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상의해보고, 그리고 말미를 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보통 어떤 어려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하나님께서 아들 주었잖아요. 근데 그가 18살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양을 잡아 드리는 걸 혹시 하나님께서 잊고 깜빡해가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인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대꾸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새벽 일찍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에 와가지고 이 구약에 또 있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둘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애 낳았어요. 유세를 부려요.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만 술 먹고 이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치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얘기해, 나는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인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는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깜빡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자기 자녀들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게 응답이라고 받아 믿고 돌아간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는 백부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하인을 좀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 떨어지기 전에 자기는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타당하면 순종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이미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다 이게 해보고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하나님께 지은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먼저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자, 여기서 바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떠나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이 말을 바로가 왜 했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바로가 옮겨 한 것뿐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하겠다? 섬길 것이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낸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방 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빨리 찬송하세요. 그러면서 저기 지금 막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찬송하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서가지고 그냥 막 음식 만들고, 물론 음식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과 나와 이 영과 영이 만나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구약에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거룩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피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누구에게도 꺼리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은 영과 영이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우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깨끗하게, 우리가 먼저 자백하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자백하는 기도를 완전히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 누구에게도 그 모든 이런 껄끄러운 걸 다 보혈로 씻어내는 깨끗한 심령으로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독행하는, 만나는 이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그 예배,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항소, 큰 항소를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아름답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12대 이 제클리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취임식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는 주일날 취임식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상원 의장이 임시로 하루 대통령으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선자는 월요일날 취임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나는 예배가 우선이지 이 대통령 취임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대통령 취임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취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하다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가 죽습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기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를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 에녹이 뭐 다니엘처럼 그런 큰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에녹이 했다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으니라,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동행은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아주 인격 대 인격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30년이 아니고 몇 년요? 300년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보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 44절을 읽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걸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같이 함께 오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룻길을 걸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걸어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혹 없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안 계세요?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 혹시 안 계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인생의 성공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이렇게 즐겁게 해줬더니 남편이 사는 게 건강해져가지고 5년을 더 사는, 평균적으로 5년 더 사는 이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더니 집 살 확률이 또 훨씬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남편들이 아멘도 할 만하지,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도 이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아이가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의사가 더 잘 고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빨리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말고 짐승도 기쁘게 한번 해줘봐요. 자, 닭을 기쁘게 계속 음악을 틀어주고 기쁘게 해주면 알을 쑥쑥쑥쑥 더 잘 낳는 거예요. 이게
젖소 있는데 음악을 틀어주고 그 젖소를 기쁘게 해줬더니 젖이 훨씬 더 좋은 젖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이 어드밴티지를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시편 37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새해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대기를 써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복자를 갖다가 그냥 뻘겋게 시뻘겋게 다 붙여놓고 자기 뭐 앞으로 소망을 써놓고 그런다고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마땅한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따라서, 우리의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